자, 조용한 교회 어디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기로 했고, 교회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이 있으신 분의 고민 사연입니다. 성도의 고민 사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스럽고 신성한 느낌이 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잔잔하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거나 할 수 있는 건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목사나 교인들의 극성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가 겁이 납니다. 기도할 때에도 너무 강신노들처럼 소리 지르고 또 다른 교회에 가보면은 어디에 사는 누구냐는 등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는 등 전화번호와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는 등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고 어떻다는 등 영혼 구원이 어떻고 어떻다는 등 부담스러움을 넘어 진땀이 흐른 다음에야 교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은 금방 싸늘하게 냉담해져 버립니다. 어디 성스럽고 마음 편한 그런 교회 없나요? 대충 고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만약에 우리가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려고 거기를 가면 우리도 주눅이 들고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서 서로 적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하는 일이 지나쳐서 그렇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제가 너무 좋은 해서 그랬나요? 네, 어쨌든 이 고민의 내용은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화에 대한 것이랑 아니면 뭐 교인들을 서로 다루는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고 난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조용한 교회 어디 없습니까? 입니다. 자, 이제 고민을 듣고 함께 우리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고민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교회가 경건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란스럽다는 거죠.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가만히 사람을 내비두지 않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말을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새로 교인들이 오면 말 안 시켜요? 그러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대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가요? 아니면 모른 척해요? 우리 교회는? 미소 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냥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건 그런 줄 알잖아요. 제가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건 새로운 가정들이 왔을 때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필요에 따라서 또 때로 마음을 담고 이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여기서 다녀도 되지만 새로 한번 들렸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어쩐지 알아보려고 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불편해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냐? 저는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새 가정이 왔을 때마다 조금 열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챙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은 저렇게 하는 것도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갔는데 내가 좀 거기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교회는 그런 비판을 사실 받기도 해요. 자기네들끼리만 친하게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없어요? 있죠. 그렇죠. 어떨 때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자리를 내주려고 일부러 가서 또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서로 다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불편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적은 고민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좀 기도 좀 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교회마다 다들 문을 다 때려 잠그고 아무도 못 다니게 그렇게 다 막아놨더라.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나는 잠시라도 교회에 들어가서 나 나름대로 그냥 성경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잠깐 하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들마다 문이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냉정해 보이고 불편하더라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사실 있는 겁니다. 읽을 때 혹시 이해하셨어요? 국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문 열어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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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델교회 얘기죠? 일산 베델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네. 교회는 본당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은 혹시나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는 출입할 수 없나요? 네, 안 와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네, 그 다음에요. 또 다른 분들 혹시 그런 무슨 생각이라도 갖고 계시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늘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문 열려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다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교인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생기기도 하냐면 이게 이해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들이 사실 있는 거를 바깥쪽에서도 사실 인정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교회는요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남의 교회를 아무 교회나 막 들어갔을 때 늘 열려 있어서 마음대로 기도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어느 교회라도 지나가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들마다 왜 잠겨 있냐예요. 네, 왜? 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음향 장비들이 교회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죠. 그래서 문제는 누군가 와서 교회에서 늘 상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늘 열려 있어도 괜찮아요. 교회를 열어놔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규모가 작으면 늘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만 골라서 털어다가 음향 장비를 중고로 계속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늘 계세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 부분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큰 교회라면 뭐 이게 그 음향 장비가 있는 곳만 잠겨 있고 또 거기만 들어가는 관건 장치들을 할 수 있는데 작은 교회는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게 오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나 재정도 약하고 힘이 든데 그렇게 한번 도둑 맞고 나면 회생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끔 만들어져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게 첫 번째가 그냥 그거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청소를 해놓잖아요. 근데 누구나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청소를 해놓는 게 아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비품들이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는 주로 닫아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냐면 기도실만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 교회도 교육과는 이쪽으로 올라오는 쪽은 오픈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의미는 아시죠? 오픈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당은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되도록 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누구라도 오면 우리 교회는 항상 한 사람만 와도 다 오픈시키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쪽이 반대쪽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또 안에서 또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은 이래서 곤란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교회는 마땅히 열려 있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지금은. 그럼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 이런 얘기들을 왜 할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그 성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전이라는 거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늘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말고 레위인들이 있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규모가 커서 사찰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 교회는 늘 오픈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 오픈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너무 커서 상업적이 된다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왜냐면 교회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면 기업화 된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적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자,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자동차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에 가서는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요, 여러분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서 무슨 교회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 자체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 가지로 나도 좀 잘못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좀 더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2번까지 했는데 1번 하면서 2번까지 다 해버렸네요. 자, 3번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커요. 괜찮죠. 어느 정도 규모는 사실 되죠. 어느 정도 규모는 사실 돼서 자립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다음 내용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됐던 아니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만나야 되는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피난처인 카타콤을 들어보셨나요? 카타콤 들어보셨죠? 카타콤 그림 본 적 있어요? 카타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구멍 막 이렇게 뚫려 있고 이게 카타콤인 줄 아시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평면에 가까운 공동묘지 형태로 돼 있는 카타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이탈리아에, 그러니까 이탈리아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대제국 로마입니다. 대제국 로마의 나폴리, 사라쿠사, 그 다음에 몰타. 휴양지로 엄청 유명하대요. 이 몰타. 몰타. 그리고 아프리카나 소아시아, 다시 말해서 터키이지요. 이런 여러 지방에 가면요. 낮은 지대의 모퉁이라는 뜻의 카타콤이라는 공동 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공동 묘지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구조는요. 밖에서 보면 여러 개의 동굴이 뚫려 있는 지하 묘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지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게 10에서 15m 정도의 깊이로 내려가고 대체로 폭은 얼마 정도 되냐면 사람이 지나다녀서 2명이 지나다니기에 빠듯할 정도. 그러니까 넓으면 1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넓이로 돼 있고요. 높이는 제가 지나갈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2m 정도. 이렇게 왜 웃어요? 그걸 갖다가 2m 정도 되는 통로를 가로 세로 이렇게 막 이렇게 횡으로 뚫어서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통로 그럼 아래로 내려가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계단도 있어요, 또. 그리고 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2층도 있고 그다음에 더 아래로 파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 아래층도 있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통랑의 곳곳은 넓은 방처럼 되어 있는 묘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들이 이렇게 있고 또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구멍 안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안장을 해놓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구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 정도 큰 데가 있냐면요. 여기서 한 몇 미터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부분 그 안방 정도 크기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도 사실은 나온답니다. 이제 거기서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자, 거기서는 용도가 뭐였느냐? 예배와 나눔의 장소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덤이 유명해진 이유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이렇게 쫓겨나고 막 이렇게 도망을 가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숨어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무덤 바깥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엄청 많은 숫자가 구석으로 계속 개비집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눔도 가졌고 그 다음에 살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죽었고 또 거기에 장사되었던 곳이 바로 뭐냐면 카타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자,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그 물 가지러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먹을 거는요. 있어야 되죠. 그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카타콤 밖으로 사람들이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잡아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다 콜로세움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의 밥으로 그냥 던져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이렇게 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나갔던 곳이 바로 뭐다? 카타콤이다. 이런 말이죠. 자,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실천의 모범을 본받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팔아서요. 공유하며 나눔과 또 섬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았을까요?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요,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작정하시고 돈 많이 모아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제2성전, 3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헌금 작정하고 돈을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들어야 돼요? 아니면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웬만하면 기도를 결정할 때 여러분 무작정 헌금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작정 헌금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금방 다시 온다 그러니까 재림이 금방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팔아서 일단 섬기고 요거 이게 일단 잘 쓰고 하나님 앞에서 잘 봉사하고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우리는 올라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근데 이것은 더뎌지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주님께 계속해서 탄원을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우리가 견디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미는 다들 이해하시겠죠? 근데 왜 카타콤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카타콤에 대한 얘기는 교회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서로 섬김과 나눔에 대한 기본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을 보니까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경건함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좀 거룩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좀 성스러운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 천주교를 가죠. 성당을 가죠. 왜요? 거기는 조용하죠. 네, 거기는 조용하죠.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고 그렇게 지금도 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안 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기야 뭐 우리 시골에 있었던 그냥 개신교도 그냥 그렇게 남자하고 여자 따로 앉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랬고 여자들은 다들 이렇게 뭐를 써요? 면사포를 쓰죠. 그죠? 네? 미사포. 면사포는 결혼할 때 쓰는. 안 다녀봐서 그래요, 성당을. 그러니까 잘 다녀보신 분들이 다 이렇게 미사포라는 걸 알죠. 아무튼 좀 이렇게 쓰죠. 그것도 다 쓰고 있으니까 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대충 이렇게 후줄근한 옷 안 입고 다들 사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의식을 진행할 때도 훨씬 더 경건한 모양은 있으니까 거기가 더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경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미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경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게 경건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않고 조용한 게 경건한 게 아니고 뭐가 경건한 거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이런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에서 돌봐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경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죄로부터 멀게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미사를 드릴 때만, 그때만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잔잔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최영경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형식뿐인 예배, 이것을 드리지 말아라. 나는 그걸 너무 싫어하고 이제 지쳤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이사야서 처음 얘기할 때 그것부터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뭐라고요? 악하게 행동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어려운 자, 힘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힘세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편 드는 건 쉬운데, 우리가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어려운 거다. 그러니 경건을 형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경건은 네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물론 떠들고 막 이렇게 잡담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갖다 놓고 뭐 먹으면서 그냥 다과회 하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형식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란 그거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얘기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잘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만남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용을 잘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솔직하게 지금 나와 만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잘못하기가 쉬워요. 혼자 기도할 때도 잘못하기가 쉬워요. 자, 어떤 기도를 하기가 쉽냐면,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우리가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할 때 이런 기도하기 쉬워요. 밥이 앞에 있고 국은 점점 식어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들은 막 먹으려고 막 다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자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게요, 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아멘 하면서 눈 뜨고 벌써 젓가락이 이 음식으로 가는, 이런 건 안 된다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안 채워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급하게 서두른 경우들도 많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뚝 끊고 그냥 자기 혼자 뚝 나가요. 기도를 하다가 예를 들어 내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걸 내가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이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려고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툴툴 털고 그냥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요, 기도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 우리가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도록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는 시간이 길어져야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늘 주절주절 말만 하다가 바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내 이야기만 하고 그냥 아멘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대화가 없이 그냥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도 괜찮은데 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는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 말고요. 사람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에 괜찮은 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중언부언하게 돼요. 말이 길어지고 이렇게 필요 없는 얘기들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더 많이 꾸미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어투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맹송맹송 이렇게 해서 가사가 굴러가고 그 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찬송은 가사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정확하게 그 가사에 대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랑 달라요. 그냥 일반 노래 흥얼거리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카페에서 그냥 앉아서 교양 강좌 듣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보는 거랑 다른 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켓을 지켜야 돼요. 복장으로서도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도 에티켓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참아야 되죠. 그럼 목이 마를 때를 대비해서 물을 떠서 예배를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식석상에는요. 물 떠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물을 미리 마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는 그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늦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늦는 신부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화장을 안 하고 오면 돼요, 안 돼요? 단정하고 깨끗하게 와야 되는 거 맞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구멍 뚫린 옷을 입고 오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오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용과 형식을 더 거룩하게 하려고 거짓을 행하는 것 또는 거짓을 꾸며 말하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경건의 모양과 내용이 함께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형식이 없어도 안 돼요. 경건해야 돼요. 그렇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어도 안 돼요. 반드시 그 내용이 채워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열매가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 거리를 두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그 다음에 어른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가르치기는 좋아하면서 자기는 행실에 모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많이 하지 실제로 행동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돌아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빨리 버리고 빠져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고민 사연을 여러분 읽으셨죠? 고민 사연을 읽었는데 누구라도 우리가 해줄 수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 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되도록 우리가 그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그냥 교회에 와서 나라도 문을 열어놓고 조금 나라도 교회를 좀 지켜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지나갈 때 기도하고 싶으면 본당에서 기도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판하는 것만 빠른 거예요. 교회는 문을 열어놓는 게 바람직한데요?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안 나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는 다들 우리 교회 열쇠를 다 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 일을 시키지 말고 내가 느끼면 내가 나와 있으면 돼요. 왜냐면 그게 교회의 바람직한 일이니까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일이야 바람직한데 왜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지나가다가 휴지를 보면 누구한테 주우라 그래야 돼요? 본 사람이 주우면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나 제일 먼저 휴지를 치울 수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로마서 15장 1, 2절 같이 그 읽기 전에 어쨌든 상대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되 지나치지도 말아야 되고 인색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솔선해야 되죠. 자, 로마서 15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남 시킬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솔선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겸손함으로 나를 낮춤으로 또 내가 모범이 돼서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섬김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바람직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왔을 때 사실 한번 기도를 하고 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오면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는 누가 찾아와도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신 모범은 마음이 힘든 이들을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평안이 있고 들어오면 그냥 쉬게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저 뒤편을 안 읽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밖에 안 써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왜냐면 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단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다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유명한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을 가졌다고 얘기했죠? 근데 모세는 승질머리가 어땠어요? 예, 한 울컥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가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마음을 낮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나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내게 배우란 뜻이 뭐예요? 나처럼 알으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처럼 살고 행동해라 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자, 다시 말하면 앞쪽을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앞쪽을 하면. 앞쪽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쉼을 얻는 방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쉼을 얻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저 와가지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그냥 나는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나한테 다 잘해줘야 돼. 너희는 교회니까. 교회는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면 교회는 뭐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가르친다는 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온유함과 겸손함의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느끼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는 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위로와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는 사람들도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나한테 잘해줘 라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구한테 들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무거우면 점점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라앉죠.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다. 근데 이 짐을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배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형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도 채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반드시 그 겉모양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를 배려야 됩니다. 지나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족하거나 인색해도 안 돼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그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오신 분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온유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와 그 영향 그리고 그 왜곡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우리는 진리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못되고 조금은 성질 부리고 또 조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우리가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고 또 온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잘 찾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짓눌리고 또 사탄 마귀의 세력 안에서 괴로워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먼저 입었고 또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바른 찬송,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경건의 모양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형식에 경건의 내용까지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어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또 몸이 아파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애써서 그리스도인의 먼저 된 사람으로서 먼저 주님의 말씀과 섬김의 모범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맡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